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청지기 비유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 소유를 청지기에게 다 맡겨놓고 이 모든 소유를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떻게 된 일이고 이제 내 하던 일을 계산해 보자. 너는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청지기가 이것을 깨닫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청지기에게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주권을 줬기 때문에 청지기는 기름 빚진 자와 밀 빚진 자를 불러다가 기름 100말 빚진 자를 50말로 빚을 탕감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20석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참 지혜가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의의 제물은 무엇을 두고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했느냐? 이 세상에 없어질 모든 물질들을 두고 불의의 제물이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물질을 다 두고 불의의 제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말했는고 하면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짐을 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 주님과 밀접해질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지기는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셈해라. 이제 내가 나갈 때에 내 모든 청지기직을 행할 때 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청지기는 새로 깨닫게 되어졌다. 깨닫게 되어져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졌다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를 불러 어떻게 내 것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허비했느냐? 너가 아무 때나 선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자. 네가 잘못 썼으면 도로 물러내야 될 것이다.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죽음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주의 그땐 자기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하나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세상에서 허비하지 말라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쓰라고 하신 것인데 허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비유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집에 청지기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다 내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표로 11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몸도 마음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 안에 있는 것도 내 밖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허비하는 것이다. 허비한 데 대해서 당신이 다 배상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사업체를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저런 형편들을 다 조성하여 주신 것은 뭐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인가? 거기에 맞추지 아니하면 허비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자기는 돈벌이가 잘 되니까 이건 전부 내 거다. 집을 사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좋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데서는 다 허비한 것이 된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가?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잘못되든지 구도가 나든지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요 이건 이제 부도가 나겠는데 하나님이 부도 나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회복하겠지만은 이건 내 거다 생각하고 사는 거기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다 맡겨놓고 그럼 맡긴 증거가 어디 있느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돈만 내는 것이 11조는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이걸 뭐 때문에 나에게 맡겼느냐? 맡긴 것은 허비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맡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고, 의를 이루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 모든 것은 바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이것을 삐뚤어지지 않게 사용해야 되겠다. 삐뚤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모든 물질들을 움직이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하고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주님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님과 화목을 이루어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할 때에 나는 거기에 피동되어서 물질을 움직이고 물건을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자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와서 역사할 때에 영감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성경으로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주님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역사할 때는 영감 역사로 찾아오고 그것이 진리 역사로 찾아오고 그것이 성경으로 찾아와서 내 마음에 이 물건을 이 성경대로 처리해라. 이 진리대로 처리해라. 그 이치에 맞춰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 자기는 영생하는 생명과 화목을 이루어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맡긴 물건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당할 때에 그것을 두고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하는 말씀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는 죄를 멸하는 길로 어려운 길로 걸어가는데 다 사용하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니 죄 없는
주님으로, 어려운 주님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움직이는 요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타나는 자기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왔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고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일치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 자기가 일을 할 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면 그 일을 삐뚤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사물을 봐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삐뚤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해야 되겠다, 무슨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감동으로 그것이 찾아온단 말이요. 감동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요래 하는 것이 요것은 바로 하는 것이다, 옳게 하는 것이다. 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요래 하는 것은 좀 삐뚤어졌지만은 내게 이게 유익이고 이런 수입이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있다. 좀 삐뚤어졌지만은 내가 일을 이렇게 해서 내게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내게 감동이 왔는데 진리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옳은 이치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인 일을 처리할 때 영감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하루 종일 자기는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진리를 만나고 영감을 만나고, 이렇게 자꾸 만나면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 자기와 자꾸 밀접해져 가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는 지금 돈을 주고 받고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건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귀라. 주님을 어떻게 사귀느냐? 자기에게 그 영감이 와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에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볼 때, 요령을 피우지 않고, 요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진리를 사귀는 것이요, 영감을 사귀는 것이요, 주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자기와 아주 가까워지는 밀접한 친구가 되어지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없어질 때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는 자기가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활동하고 자기가 움직일 자기 세계요. 자기 환경이요, 자기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원 무궁 세계에서 영원히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세계,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나는 영원히 죽음 넘어가서 이제 사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넘어 그 세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물질계의 모든 것과 영계의 모든 것을 내게 상속시켜 주셨을 때에 나는 이들에게 천군 천사가 와도, 이런 돈이 와도, 동물이 와도, 식물이 와도, 사람이 와도 그것을 영감으로 처리하고 진리로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영감과 진리로 자기가 그것을 처리하니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기에게 건너오고, 건너온 이 은혜가 천군 천사에게 전해지고 모든 물질에게 전해지고 식물에게 전해지고 동물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살고 자라고 복되게 됩니다. 이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환영하지요. 나는 이분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주요, 나를 복되게 할 자요. 이러니까 내가 살 내 처소, 영원한 처소, 그 처소는 수많은 영물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 세계에서 영원히 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랴. 이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이 그릇,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들을 내게 맡기시고 이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맡기셨느냐? 이것을 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라.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라. 죄를 멸하는 일을 해라. 이것을 가지고 을을 잊고 사는 일을 을을 잊고 살도록 해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일을 연습하고 이 실력을 기르는 데에 다 투자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청지기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해도 이것이 내 건데, 내 돈인데, 내 통장에 들었던 것인데, 내 월급 받은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너에게 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옮겨주실 때에 그 세계가 천국이요. 그 세계가 천국이요. 이 세계에 어떤 자로 살 것인가? 이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넘어가서 어떻게 될는지 계산을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실컷 쓰고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물질을 많이 쓰든지 적게 쓰든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계산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계산됩니다. 따질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디에 썼느냐? 우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데 너에게 맡겨놓았다. 그거 가지고 허비하지 말라고, 주님의 뜻에 맞게 서라고. 주님은 우리가 온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죄 없는 자, 깨끗한 자가 되도록 하려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운 자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살게 하려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당신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찾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물질을, 이런 형편을 조성해 주셨느냐?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물질 관계에서, 일인 관계에서, 내가 이런 사건 관계에서 내게 삐뚤어진 것이 보이고 이 삐뚤어진 것을 보고 사함받는 걸음을 긋고 내가 이런 걸음을 걸음으로 다른 사람도 이것을 보고 죄 없는 걸음을 긋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성경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고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이 실력을 길러서 영생하는 생명이 내 마음으로 몸으로 자라가서 장성한 자기가 되어지게 하는 이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할 때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세상에서 수십억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나 수천억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돈 몇백 원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 물질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충성된 자라. 지극히 적은 것 가지고 충성된 자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극히 큰 것을 그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물질계를 맡긴 것처럼 이제 죽음 넘어서는
영계도 물질계도 다 그에게 맡긴다. 그에게 맡긴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충성된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깐 지내가는 세상을 지혜 있는 종으로 살 때에 우리는 설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